안녕하세요. 달마다 기막힌 정의 박정 목사입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서 금요일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평안한 주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곳 뉴질랜드 날씨는요, 지금 흐리고 좀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요즘 뉴질랜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다음 주 화요일까지 코로나의 변종인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현재 2주째 자가 격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인데요. 다음 주에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연일 이곳 뉴질랜드에서 지금 최고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연일 보고 있습니다. 답은 하나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이 모든 질병이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구의 기상변화가 상당히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열대우림이었던 브라질에서는요, 며칠 전에 눈이 왔다고 그래요. 세계의 커피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농장이 다 얼어붙어 가지고 커피 수출이 차질이 빚어지게 돼서 앞으로 커피값도 올라가게 되고, 또한 중국과 인도도 대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니까요, 앞으로 공산품의 가격도 급상승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언제 끝날지 모르고 자연재앙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될 것인데, 그런 가운데서 죄라는 것은 더욱더 득세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어쩌면 기회를 놓쳐버릴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돌파해 갈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밤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밤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거기에는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을 20절과 21절로 잡아보았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지금 무엇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존재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고 자신의 삶을 결정짓는 재판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의 전한 복음을 취하고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부인한다고 한다면 그는 얼마든지 풀려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지금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환난을 어두운 밤이라고 묘사할 때가 있어요. 바울은 영적인 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밤이 올 때마다 자기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건져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바울의 신앙을 본받고 도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는 어떠한 영적인 밤이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를 보십시오. 그는 원래 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선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밤중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가 환상을 보고 성령께서 마케도냐로 그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마케도냐로 발걸음을 돌리게 되죠. 여기서 누가는 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밤은 그리스도인의 환난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었을 때 처음부터 그 시작이 삐그덕거렸습니다. 시작부터 그의 신앙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마가의 일로 심하게 다투게 되고 심지어는 그들이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또한 그는 자기의 계획대로 선교가 잘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그는 여러 번 시도했지만 모든 상황이 그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또한 자비랑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텐트 메이커가 되어서 또한 교회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매일 일을 하면서 선교의 일을 담당해야 되는 그런 육신적인 어려움도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어려움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바울을 건져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그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드디어 바울은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도착했다고 해서 상황은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는 기도를 놓치지 않았어요. 주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는 걱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자주형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점치는 소녀를 만나게 되고 로마의 감옥의 간수쟁이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의 끈끈한 우정이 계속되어지게 되죠. 바울은 또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폭도들에 의해서 3주밖에는 사역을 하지 못하고 아덴으로 급하게 야반 도주를 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함께 사역했던 바울과 디모데는 그와 함께 가지도 못했어요. 심지어 바울 때문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억울하게 붙잡혀서 바울 대신에 고초를 당하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덴에 도착한 그 밤,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심한 고뇌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와서 아덴시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땅 가운데 철학과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면서 분노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에 관심을 보인 사람들이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그를 불러서 그에게 복음을 듣죠. 그런데 이상하게 바울답지 않게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전했던 캐리그마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사상을 가지고 구약의 말씀을 설명하기 시작하죠. 결국 바울은 여기에서 조금의 열매는 얻지만 사실상 그의 선교는요, 실패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다시 깊은 영적인 밤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바울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시작하자마자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1장부터 확실하게 캐리그마의 복음만을 전하겠다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의 사역에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는 캐리그마의 복음, 곧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성령의 능력을 선포했을 뿐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도 같은 문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고 전하기로 바울은 작정했다는 것이죠. 아덴에서의 실패는요, 바울로 하여금 뼈를 때리는 아픔이었을 거예요. 영적인 깊은 밤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에게는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삶으로 나가게 되죠.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주님께만 붙잡히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에게만 붙잡히는 인생이야말로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직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영적인 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심지어 주님에게도 그러한 영적인 밤이 있으셨습니다. 주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처절하게 기도하셨어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도 영적인 밤을 기도로 돌파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영적인 밤을 기도로 돌파해 나갈 때 우리도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주님과 같이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고 하늘의 약속의 기업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성도에게 놀라운 점은요, 고난도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영적인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로 사람들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분명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지금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지금 전 세계에 나가셨던 선교사님들 중에 24명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순교하셨어요. 그들은 멀리 타지에서요, 자신들의 시체도 고국으로 가져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게 되면요, 바로 불태워서 소각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죽음이 헛된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이유는요,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은 헛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은요, 반드시 그 땅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게 될 거예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가 살아있는 이상 우리의 죽음도 헛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더 좋은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삶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더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만이 눈부신 주님의 부활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고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힘은 바로 이런 신앙의 고백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좋은 것보다 더 유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더 유익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택하며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